2023년 5월 21일 주일에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일반적으로 과실 나무가 열매를 맺을 만큼 성장했는데도 열매가 없으면 베어버리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 상식을 뒤엎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무화과 나무는 포도원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고 포도원 주변에 있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관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때가 늦지 않았다는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포도원 주변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놓고 또 무화과 열매를 기대하며 기다렸던 주인은 충분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열매 맺을 때가 지났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않으면 베어버리는 것이 상식이고 당연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은 이 포도원 주인의 관점과 달랐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때가 늦지 않았으니까 좀 더 기다려도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관점이고 생각입니다. 마치 오늘 우리들에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직 때가 늦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 심판에도 모자랄 이 세상을 향해서 아직 때가 늦지 않았으니 마지막 은총의 초청에 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심판 대신에 마지막 은총의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포도원 지기의 말은 주님의 중보의 말씀과 같습니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에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 버리십시오. 포도원 지기의 이 주인을 향한 간청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한 간청과 비슷합니다. 끝까지 다시 받을 은총을 주고자 하는 예수님, 그 예수의 관점이 오늘 누가복음 13장 비유의 말씀 속에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포도원 지기처럼 생각하고 포도원 지기처럼 살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포도원 지기의 삶은 중보자의 삶입니다. 중보자의 삶의 가장 본이 되는 것이 예수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중보자의 삶을 히브리서 12장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중보자의 삶을 살았던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 구세주에 대해서 반항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십자가에서 인내하며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오늘 우리의 삶은 지치지 않게 된다는 것이 히브리서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삶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는 좋은 소식, 굿뉴스가 있습니다. 가장 연약한 사람들, 즉 과부와 같은 사람들에게 아직 때가 늦지 않았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지만, 세상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에서 버려진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셨고 아직 때가 늦지 않았다는 예수의 관점을 보이면서 완성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순복음 평화교회 예배가 아직 때가 늦지 않았다는 예수의 관점을 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을 수용하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예배는 우리만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과부와 같은 사람들, 그 외에 다양한 사람들, 마지막 은총의 기회를 얻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의 기쁨이 이곳에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순복음 평화교회 예배가 다양한 사람들을 품고 갈 수 있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다양한 사람들을 품고 가기 위해서는 포도원 지기처럼 땅을 두릅하고 깊이 파고 걸음을 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땅을 두릅하고 걸음을 주어야 한다는 말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뒤집어 엎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갈아엎는다는 뜻입니다. 땅에는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땅에 신비한 힘이 있다는 것을 아는 포도원 지기는 포도원 주인을 설득을 합니다. 주인님, 제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를 위해서 땅을 깊이 파겠습니다. 땅에 걸음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무화과 나무가 내년에는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여러분, 땅을 깊이 파면 땅에 산소가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땅 속에 있는 찌꺼기와 또 영양분을 방해하는 모든 방해물들을 제거하고 거름을 주면 그동안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이었지만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순복음 평화교회가 포도원 지기처럼 생각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땅을 두릅하고 깊이 파고 거름을 주는 포도원 지기. 이 포도원 지기에는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으로 보면 회개라는 사명이 있고, 육적으로 보면 개혁이라는 사명이 있습니다. 회개라는 말은 가던 길을 돌이킨다라는 뜻이고, 개혁이라고 하는 말은 창조의 섭리로 되돌아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의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 평화의 가족들에게, 또 믿음의 가족들에게 회개와 개혁이라는 두 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회개와 개혁은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자세, 다른 사람이 위한 중보적인 삶을 살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모습을 주님이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결단하려면, 하나님 뜻에 따라 회개하고 개혁하려면 먼저 우리 몸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우리 몸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우리의 몸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선교의 자리, 전도의 자리에 우리의 몸을 들여서 변화시켜야 합니다. 선교와 전도와 구제는 어찌 보면 교회를 깨끗이 하는 것이 그 출발점인 것 같습니다. 교회를 청소하고 가꾸는 일에 땀을 흘리는 것, 그것이 예배의 시작이고 선교의 시작이고 전도와 구제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내일로 미루게 되면 열매 맺지 못해서 심판받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내일로 미루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서 우리는 불행한 경우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는 항상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결단하셨습니까? 그러면 다시 새벽 예배의 자리로, 수 예배의 자리로, 금요 예배의 자리로, 그리고 주일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회개하고 개혁하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에게 회개와 개혁이라는 두 가지 사명을 주심을 믿습니다. 회개할 때 또 개혁할 때 이 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내일로 미루지 않고 오늘 당장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루고 말씀으로 열매 맺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기 원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간절히 임하길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의 말씀을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